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험난한 인생길에서도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신명기 9장입니다. 그 중에 1절부터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고든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러 하셨느니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5장부터 시작되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중에서 6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서론과도 같은 부분으로 모세는 거듭 반복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부터 자신이 이야기할 율법을 꼭 잊지 말고 반드시 지켜 행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6장에서는 자녀들에게도 이 율법을 가르치라. 7장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그리고 어제 살펴본 8장에서는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이유를 기억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신명기 9장에서 모세가 이야기하려는 내용은 7절과 8절이 핵심입니다.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멸망을 당할 뻔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 이 신명기 9장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신명기 9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에서 모세는 앞으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너희가 어떤 승리를 차지하더라도 결코 자만하지 말고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는지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9절부터 24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던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9절에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이 어떤 간구를 드렸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학자들 중에는 이 25절부터 29절에서 모세가 하는 말은 자신의 간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인 태도를 생각하면 그들은 멸망당이 마땅한 자들이지만 모세 자신이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해석은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전체적인 메시지와 맞지 않습니다. 4절과 6절을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절대로 너희가 잘해서 너희가 뭔가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축복을 받은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고 2번이나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치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처럼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말라고 강조하는 모세가 자기의 공로를 주장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본문의 맥락과 맞지가 않는 해석인 것입니다. 그 대신에 어떤 학자들은 이 25절부터 29절에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모세가 그것을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구속사적인 의미로 볼 때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에 마땅했지만 모세가 중보함으로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셨던 것처럼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에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야기하려는 것의 핵심은 너희가 얼마나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 악을 행했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가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모세가 9절부터 2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모세는 9절부터 21절에서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금송아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정이 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분노하셨는지를 하나님이 하신 여러 말씀들로 소개합니다. 먼저 12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모세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은 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고 말씀하셨다고 모세는 증언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13절에서 하나님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금송아지 사건 한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도 다베라와 마사 그리고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거듭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았고 결국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반역의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24절을 보면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목이 곧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 목이 곧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목이 곧은 자들에게 진노하시며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무엇인가를 놓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생각과 판단과 결정대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기보다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목이 곧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에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모세가 중보기도 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또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즉 중보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다시 에베소서 2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내가 구원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며 하나님의 선물임을 항상 기억하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는 것을 가리켜서 복음 중심적 신앙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바로 이런 신앙의 태도를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강조했던 것이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너희가 잘나거나 너희가 하나님께 축복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너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너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즉 그 율법을 지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도 이 믿음을 갖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어떤 순간이든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걸맞는 신자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우리 모든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